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이라서 따로 괜찮아요. 예. 계속 지금 우리 방송실에서 올리느냐 볼륨을 올릴까요 내릴까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찬양하지 않고 오늘 바로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오늘은 교회론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세 가지를 통해서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와 함께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나누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전에 누가 오느냐 우리가 좀 생각할 때 보게 되면 성전은 교회는 누가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는 물론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왔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는다면 오늘 예배에 나올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내려서 하나님께 성령을 주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성령이 내리실 때에 누군 내려주고 누군 내리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지 않았느냐? 성경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내린다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모양은 다르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여 우리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게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자들이 오늘 3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가 가진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가 가진 믿음 첫 번째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해요. 왜 힘들어졌을까? 예전보다 60년대, 70년대 그런 시대보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생각해도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음향장비 극히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음향 장비도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소리쳐서 말씀을 전하셔가지고 저는 그래도 목소리가 좀 낭낭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 그 담임 목사님,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들 보면 목소리가 다 어떠면 이래요. 할렐루야 이래요. 왜? 마이크 장비가 없으니까 소리쳐서 설교하다 보니 이런단 말이에요. 또 기도를 할 때, 그렇죠? 요즘 참 희한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음악이 없으면 기도를 못 해요. 음악을 틀어줘야 통성으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음악이 틀어줘야. 예전에는요 음악 없었어요. 하다못해 부흥회 때 주여 주여 소리치고 기도하면 부흥사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만하세요. 시간 넘었어요. 그만하세요. 그래도요, 뭐 없어요. 그만하세요가 주여처럼 들리나 봐요. 주여 기도하고. 근데
요즘 한국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촌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의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성장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저에게는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요즘 죽어간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청년부가요, 모일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전 9시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청년부 모임을 하더라니까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지금 청년이 떠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청년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 청년들이 떠나가는 줄 아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살았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어머니 기도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느냐고. 지금의 우리 어머니, 권사님, 장로님들의 기도를 받아 오늘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행복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요, 지금은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이다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헌신해서 교회를 지으셨잖아요. 30년 전에 교회를 지으셔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30년 후에는요, 그 혜택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후배에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가꾸자는 것도, 잘 보존하자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중에 대형 교회들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 제가 예전에 찬양 사역을 했고요. 지금은 에어컨 사역을 한다면서 아주 제가 줄기차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보다 남의 교회를 참 많이 가. 참 희한해요. 근데요, 수많은 교회들을 제가 다녀도 큰 교회를 가면은 공통적인 게 있더란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란 얘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잘해서 교회가 커진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런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란 말씀이에요.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납니다. 얼굴에서 미소가 그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다 뭐 하는 분들이다?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평일날인데 본당에 음악을 크게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음악을 많이 틀어놨어요? 크게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시도 때도 없이 교인들이 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을 그렇게 항상 열어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기도 도둑 맞고 마이크도 도둑 맞고 그랬대요. 우리는 그래서 문 잠가야 돼요. 우리는 악기들이 비싸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리면 기도예요. 기도. 요즘 우리 기도 참 많이 했잖아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가나안 소망교회 이름으로 신앙생활 할 때 참 기도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물론 그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집에 계신 분들이 많았고
지금은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은 갖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의 행복한 축복된 은혜로운 가정을 유지하는 데는 그 기도밖에 없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는 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가 가졌던 기도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이 기도를 하러 가는데 말씀에 보게 되면 동역하더라는 얘기예요. 혼자서 기도하러 가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 시간을 보게 되면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 두 사람이 함께 갔을까?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명료하게 본다면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을 찾았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시간의 중요성을 보게 되면 제9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하루에 2번 있었어요. 제3시와 제9시. 제3시는 오전 9시고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오전 9시와 오후 3시면 항상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말씀이에요. 상번제라는 것은 항상 상자에 번제를 드린다라고 해서 상번제인데 이것은 매일의 제사를 얘기해요. 매일의 제사. 레위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무슨 제사를 말하냐면 상번제 제사를 말해요. 매일의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에 모여서 매일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루에 2번씩. 그 사람들이 모여 안식일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안식일 예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일을 드리는 자들이 매월 첫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해요. 첫날 예배를. 그리고 이 월삭을 드리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절기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오후에 7절기를 하잖아요. 그 절기가 다 제사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상번제와 안식일이 겹치는 날에는 각각 제사를 지내라. 그러니까 상번제는 상번제로 드리고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드리고. 그러니까 만약 안식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3번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오전 9시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끝나면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 제사가 끝나면 상번제 예배를 드리게 돼요. 만약에 여기에 월삭이도 겹치게 되면요. 제사를 몇 번 드려요? 하루에 4번을 드려야 돼요. 만약에 월삭이 절기와 붙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루에 5번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내가 주일날 11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 모두 하루가 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인정하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제9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라고 했던 그 기도 시간은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하자라고 해서 둘이서 우리 성전 가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상번제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 3번째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제9시에 운명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상번제를 드리라 라는 그 말씀은 예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 행위도 중요합니다. 오셔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확정된 자들만 예배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기도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만 왔느냐? 그렇지 않다. 많은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공적인 기도 하셔야 돼요. 공적인 기도가 뭐예요? 공예배.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동역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은 동역이라는 것이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이 동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와보니까 물론 매주 그렇습니다만 음식을 준비하시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토요일에도 오시고 또 아침부터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동역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꼭 두세 분이 동역하셔서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동역이에요. 같이 힘을 모으는 것.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동역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최고의 동역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는 혼자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오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가진 믿음, 세 번째는요, 주는 마음이에요. 주는 마음. 요즘 제가 주는 마음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진짜 신앙인은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항상 그 성전문, 미문이라는 문, 아름다움을 밑자 쓴 그 미문이라는 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요,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친구.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맨날 구걸하는 사람이요, 앉은뱅이래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이 사람들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걸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어디로 사람이 옮겨주지 않으면 절대로 옮겨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성전 미문에 갖다 놨어요. 성전 미문은 왜 갖다 놨을까요? 그 목적이 아마도 구걸하는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걸하는데 가는데 저기 다른 데다 갖다 놓으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 없어요. 이들이 갖다 놓은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성전 미문에 갖다 놨기 때문에 사실 오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계속 교회 쪽으로 인도하여야 그분이 진짜 좋은 분이에요. 교회를 가는데 그거를 다른 쪽으로 빼시는 분이 있어. 나는 지금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야, 뭐, 교회 매주 가는데, 뭐, 거기 가냐? 우리 좀 이렇게 가자. 빼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제가요, 친구가 많았어요, 되게. 제 성격이 되게 좋아서, 중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 친구와 중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선생님이셔가지고, 이게 전근을 많이 가셔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옮겨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는, 저는 초등학교는 서울에서 나오고, 중학교는 김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와 중학교 친구를 같이 만나는데, 저는 이 친구도 제 친구고, 이 친구도 저 친구니까 서로가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 두 친구가 서먹서먹한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 친구는 내 초등학교 친구고 국민학교 친구, 이 친구 중학교 친구니까 이 친구는 서울 사람이고 이 친구는 김포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난 친한 친구인 줄 알고. 친구가 많았는데 언제 제일 많았는 줄 아십니까? 사업할 때. 제가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자면 저 진짜 술 많이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업할 때. 저는 사업을 술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진짜 술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술 끊으라는 얘기를 쉽게 해요. 나도 끊어봤으니까. 담배 끊으라는 얘기 쉽게 합니다. 그걸 못 끊어? 나도 끊어봤으니까. 근데 술로 제가 굉장히 뭐 사업을 잘 한 것 같은데 망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사업을 하고 돈이 있어서 야, 나와 맥주 한잔 하자 이러면은요, 맨날 나오던 친구가요, 제가 망해서 나오라니까 안 나와. 참 희한한 게요, 사업할 때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목회를 하니까요, 그 친구들 다 끊기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 친구들이 다 나의 영적인 일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제 친구들이 되더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친구는요, 우리를요, 영혼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 정말 좋은 친구는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못 갖다 놓더라도 교회 문턱은 갖다 놔야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물론 구걸하는 사람이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고 한 번은 묻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강력하게 다 주세요라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게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주목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주목하시는 거예요. 주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보래요. 왜 보라고 했을까? 왜 보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말한 게 무엇이냐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베푸세요.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내게 주겠노니 후히 되어 누르고 얹혀서 어떻게 해요?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삶이 돼야 돼요. 주고자 하는 삶이 돼야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셔서 더 줄 수 있도록, 더 베풀 수 있도록, 더 흔들어서 넘치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됩니까? 오늘 필리핀 가게 되면요, 필리핀 사람들은 쌀이 귀합니다. 뭐 필리핀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요, 하루를 일해야 쌀 한 하루치 정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살 수 있는 인건비예요. 사실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하게 되면 진짜 잘 버는 청년들, 직장생활 잘하는 청년들이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벌고요. 한 달에 5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가게 되면 우리가 각 교회마다 가면서 성도들에게 쌀을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요, 필리핀은요, 아이들이 과자를 못 먹어요. 왜? 과자 살 돈이 없어요. 쌀 살 돈이 있는데 쌀 살 돈이 없는데 무슨 과자 먹을 돈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과자가 버려지잖아요, 교회에서. 그들은 정말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아이들에게는 과자를 사서 나눠줄 거예요. 마치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초창기에 왔을 때 외국 사람들이, 콕쟁이들이 선교 물품 나누듯이 우리 똑같이 나눠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나눠주느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나눠준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을 나눠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재산도 없었어요. 오직 그들에게 있었던 건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눌 때에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비밀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기 위해서 쌀도 나눠주는 것이고요.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과자도 나눠주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웃에게 무엇인가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교회의 기적의 비밀을 여기서 찾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못 보는 자들이 눈을 뜨고 사도행전을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기적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귀신이 나가게 되어지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기적들, 이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향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제 3월달 되면요, 그래서 금요 심야에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해요. 사실 수요 기도회보다 그걸 먼저 시작하고 싶어요. 왜? 기도로 우리가 먼저 무장하고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할 건데 그거는 또 그때 가서 하겠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일 것 같아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기도하시는데 뭐 해야 돼요? 동역하셔야 돼요.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권사님들 또 나는 집이 멀어서 못 나올 것 같아.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광고를 안 했네요. 우리 교회 스타렉스 생긴 거. 스타렉스를 큰맘 먹고 가서 그냥 올 할부로 그냥 쫙 긁었어요. 저에게는 좌우에 날선 카드가 있거든요. 쫙 긁고 차를 딱 가져왔는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선배 목사님을 딱 만났어요. 저기 큰 교회 선배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제 자랑했잖아요. 목사님 스타렉스 10년 된 걸요 카드로 쫙 긁어가지고 중고로 샀어요. 그랬더니 얘기하지 우리 교회 한 대 남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 주세요. 우리가 또 준다는 얘기 못하고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기도하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운행할게요. 우리 지금 한돌 집사님이 계속 주일날 새벽부터 운행을 하는데 내가 미안해서 한다는 하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 다시 금요일까지. 금요일은 제가 할게요. 그러면 또 이제 이용두 집사님 제가 할게요. 그럴 것 같아요. 아멘. 네, 이용두 집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운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동역하세요. 세 번째로, 양광일 집사님 버스 운전 면허 있잖아요. 네, 양광일 집사님도 계십니다. 세 번째는 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재물이 없어도 내가 가난해도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말씀이라 이름이란 얘기죠.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